지난주 8번째 시간으로 편애하는 이삭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은 편애하는 환경에 자랐고, 또 이삭은 노년과 쌍둥이 육아를 했습니다. 야곱과 에사죠. 그 다음에 편애의 결과는 가정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 없이 우리 결혼부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청년부는 연한 예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9번째로 씨름하는 야곱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구절이 좀 8구절 정도 있어서.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이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은 편애하게 자라는 이삭 가정에서 자란 에서와 야곱을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그 결과 때문에 속여서 늙은 이삭을 속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에서가 가져가야 될 축복권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에서는 눈물을 흘려서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축복해 줄 게 없다라고 표현해서 에서의 마음에는 정말 이렇게 분노와 원한이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집을 떠나죠.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속임을 했던 것 같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14년 동안 일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년이 되죠. 이후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6년이 지난 어느 시점, 즉 에서와 결별한 지 한 20년 만에 이 말씀, 창세기 32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형제가 20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야곱은 죄와 씨름할 때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입니다. 여기 말씀 보지만 7절에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양떼와 그런 가축과 가족들과 남종 여종을 데리고 가면서도 야곱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마음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왜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까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그가 에서가 죽일 만한 그런 속임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형제 사이지만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죄와 이삭의 죄와 야곱의 죄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죄를 볼 수 있게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감이 되죠. 우리도 죄를 지니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유토피아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은 정말 현실적인 모습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체라고만 보지만 성경을 가까이서 보면, 또 성경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심지어 그 인간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약간 미봉책 같은 그런 술수를 쓴 거죠. 또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야곱이죠. 야곱은 죄를 지었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야곱은 그의 죄성으로 가족 관계가 깨졌죠. 형 관계가 깨졌고 아빠 관계도 깨지고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그도 죄의 결과를 먹고 살게 됩니다. 삼촌이 그를 속입니다. 예,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도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죄에서 악순환을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커가거나 악순환을 대물림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죄를 진 것도 기억하고요. 이삭이 죄를 진 것도 기억하고요. 이제 야곱까지 갑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고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속인 적이 있고요. 소개할 때 그 3대에 가서 야곱의 죄는 자기 삶이 속이는 삶으로 되게 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죄를 짓고 죄가 씨름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죄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고 뭐 안전 때문이나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 또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두렵고 걱정한 것이 많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이 된다면 한번 야곱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야곱은 두렵고 걱정이 너무가 돼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일행을 2개로 나눕니다. 혹시나 하나가 치면 다른 하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계속 있어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형이 원래 활을 잘 쏘고 사냥 민족이 됐는데 형이랑 싸우면 난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너무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형이 나를 죽일까? 그때 내가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가정이에요. 그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살았을지, 그 20년 동안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가졌던 그 가족에 대한 따뜻함은 어디 있을까? 그들이 대부분 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노년 육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었고 화목한 시간이 그들에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화목한 시간과 긴 이별의 시간, 짧은 추억과 긴 삶의 고단한 인생, 노동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소개를 가고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4번에 걸쳐 종을 보냅니다. 4번의 그 선물을 먼저 보내고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와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야곱은 자기 스스로 너무 그 용서를 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4번이나 보내면 용서해 주겠지. 본진을 가기 전에 4번이나 먼저 그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야곱한테도 하나님 있었지만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준비해 줍니다. 에서가 용서해 주게 됩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좀 별개로 준비해 준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와 상처를 극복해 노려고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의 죄의 해결은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제자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오라고요. 네,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길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우리 삶 어딘가 죄가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름자매가 나눴던 그 어려운 시간에도
힘든 그런 시간에도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피 흘림을 왜 흘리셨는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죄를 오픈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이죠. 그게 야곱의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야곱처럼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죄를 오픈해보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 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나 많았던 야곱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잘했던, 야곱이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힘들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문제와 씨름할 때 야곱처럼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야곱의 기도라고 그림을 우리 아내가 잘 찾아주셨네요. 야곱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 야곱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겸손해졌어요.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겸손한 태도로 야곱은 어떻게 드리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고향 친족에 가면 은혜를 베풀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그렇게 되죠.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절박하게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제가 돌아오면 죽이지 않을 거고 은혜를 주신다고 언약해 주셨잖아요. 라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문장을 정확히 끄집어내서 기도에 올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고 속인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재정에 관해서 또 관계에 관해서 심지어 최근에 교회 문제까지 우리한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한테 매번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했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고요, 잠깐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특히 여기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공적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쁜 이유는 오늘 김아름 자매가 우리를 성찬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에요. 강서교회에 아름 자매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줬을 때 강서교회 제자들 싱글뿐만 아니라 결혼부 모두가 아마 기도에 동참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조금 응답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중환자실이나 무균실이 아니라 일반실로 옮기신다고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기쁜 얘기를 결혼부에 나눴을 때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한 결혼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고 또 사실은 어머니 아픈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함께 했을 때 아름자매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바라기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런 기회에 어느 격려를 통해서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 회복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씨름할 때 우리도 야곱처럼 같이 기도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매주 설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번에 마지막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짧게 말씀 나누겠죠. 또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삶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는 사다리를 보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베데디라 하고 그가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선택을 해야 할 때 어쩌면 매일 우리는 야곱처럼 겸손하게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되게 많이 훈련시켰어요. 자신은 속이는 자였지만 속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은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는 자기를 낮추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죠. 여러 가지 종을 4번이나 더 보내기도 하고 자기 무리를 2패로 나누기도 하고 노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야곱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많이 맡기세요.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두렵다면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완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은 유효한 거죠. 히브리 11장에서 그들은 믿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남아 있습니다. 난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난 너무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아주세요. 언제 하나님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질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오늘은 믿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서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했던 복음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 배우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건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의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찼다. 야곱은 그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드디어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죠. 이 강을 건너면 전쟁 또는 화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제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날 밤에 야곱은 혼자 남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 가서 씨름을 걸었대요.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둘이 씨름을 했대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야곱 씨름의 결과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씨름의 결과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냈는지 천사를 보냈는지 정확히 이해는 하지 않지만 씨름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그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참 정말 중요한 타임, 이 밤을 지나면 죽으러 가도 살도록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2장에 가장 놀라운 말씀은 야곱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이 되고 그 다음날 되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씨름을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야곱이 지지 않습니다. 근성이 생겼어요. 그가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넣는 근성이 있었죠. 대단합니다. 그 씨름의 결과로 사실은 이기고 진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다고 나왔지 거의 우리가 볼 때 무승부 같아요. 놓아주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이 가야 되니까 포기 느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의 정체성을 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종 나오죠.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열방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국가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바꿉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좀 스케일이 커지죠. 시몬은 갈대인데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갈대에서 반석은 큰 변화죠. 여기 사울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로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로 됐어요. 이건 좀 다른 영적인 의미죠. 나머지는 창대하고 대단한 변화지만 이건 반대로 영적으로 사울은 큰 유대인에서 정말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죄수의 모습으로 작은 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쓴 편지가 신약의 3분의 1 정도로 영적으로는 작은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의 삶에 개입해서 이름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은 드디어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이
겨루는 사람이라고 바꿉니다. 씨름이 끝난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디어 에서에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에서를 야곱 모르게 준비시켜 줬고 야곱의 인생에서 죄의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속이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 두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도 또 에서의 아들들도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두 가정이 하나가 되죠. 너무 격려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을 보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요? 인간적인 왕식의 이름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왕식인지, 죄를 짓고 그냥 멈춰있는 사람의 자연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서 회개하고 있고 죄와 오픈하고 다시 한번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제자로 살고 있는 왕식인지를 묵상해 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 눈으로 다 해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히 많으세요. 제가 요즘의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 말씀 보고 가장 격려를 받는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막 진땀 흘리고 막 씨름하고 막 밤에 돌베개 자고 막 정신없이 막 양치고 뭐 바쁘게 사는데요, 야곱 20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서의 20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에서가 용서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막 4번이나 먼저 보내고 막 패를 2패나 바쁘죠. 야곱은 인생이 속이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이미 에서를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은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걸로, 이미 야곱이 뭘 하지 않아도 준비시켜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보는 모든 그림을 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름자매 어머님이 낳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의 얼굴도 잘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친근해졌어요. 그리고 나으니까 너무 기뻐. 완전히 낫길 더 바라죠. 저는 우크라이나 제자가 누구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는 모르지만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는 건 아주 작은 것이에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큰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부를 봅니다. 야곱이 정체성을 바꿉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겨루는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명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정체성을, 그 민족을 선언하십니다. 네,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지금 그 12지파는 유대인의 펀드에 엄청난 돈이 있어요. 지금의 이런 모습은 그 옛날에 야곱이 씨름하며, 야곱이 갈등하며, 야곱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했던 기도의 응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대인이 뭐 우월하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다고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속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게 응답되어지고 있고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한다면 그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해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모르는 많은 응답이, 그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준비해 놓은 많은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간인 것에 남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기도하면서 다 보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처럼 완전히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9번째 씨름하는 야곱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죄와 씨름할 때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처럼 두렵고 걱정이 있다면 우리 삶의 죄를 찾아보고 오픈하기로 결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씨름할 때 야곱처럼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또 그의 태도는 겸손했기 때문에 응답받게 됩니다. 세 번째, 야곱 씨름의 결과.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겨루는 자 이스라엘인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